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린이 꽃주일로 보통 지키는데요.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평생 선교를 했던 데레사 수녀가 한 말 중에,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은 일을 한 번에 한 가지씩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세계의 가장 비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하이티에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돕는 일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불을 매달 보내주시면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학교에 갈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교복과 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25불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사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작년에도 참여한 분들이 많았고 금년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또는 광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어린아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시대에 로마는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그냥 키우고 여자아이들은 죽이거나 조금 키워서 종으로 팔았어요.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천대받고 어린아이들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똑똑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정상적이든지 간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경과 기독교는 이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생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가시고 시끄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저들을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끄럽잖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미국 교회들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설교할 때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미국 교회 방식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도 잘 가만 못 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는 잘 있는 편이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떠들고 말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던 어른이 건포도 레이즌을 가지고 와서 입에다 하나 쏙 넣어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떠들려고 하다가 건포도 하나 받아먹고 그러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조그만 공책을 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쓰게 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아래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아래층하고 싸움이 붙어서 살인까지 났대요. 살인까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경기도 수원의 어떤 아파트에, 괜찮은 아파트인데 아래층 위층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층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밤낮 쿵탕쿵탕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의를 항상 주죠. 너 밑에 층에서 뭐라 그런다. 안 그래도 항의를 여러 번 받았대요.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위층이 알만한 사람들끼리, 점잖은 사람들끼리 얼굴 붉혀가며 싸웠답니다. 애들 잘 키우라고. 응? 우리도 조심하고 있다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밤낮 그러냐고. 그런데 싸우던 아래층의 장로님과 위층의 권사님이 한빛교회 와서 둘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여러 해 전에. 여기 와서 여기서 만나야 될 줄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을 평가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남자아이들이요, 애들이 맥을 못 춘대요. 그래서 요즘 말로 초식남이래요. 풀 먹고 자란 동물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들이 얌전하대요. 근데 그게 얌전한 게 아니라 길을 못 펴서. 남자애들은 보통 초등학교 3, 4, 5학년 때는 우당탕 콩탕거리고 치고받고 뒹굴고 싸워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란답니다. 뭐 지나치면 안 되겠죠.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해봤는데 3학년, 4학년 애들이 제일 말썽이고 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놈들을 손에 꽉 잡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놈들보다 더 세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거의 8, 90%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또 어떠냐? 여자애들은 우당탕 쿵탕하고 치고받고 해서 애들이 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애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그걸 알면서도 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성가시니까 남자애들 자꾸 야단친다는 거예요. 남자애들 때문에 문제라고. 남자애들이 문제라고. 남자애들이, 사내 녀석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을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6,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치부 아이들쯤 되겠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칩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죠.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성가시게 하느냐고, 시끄럽게. 여러분, 사실 애들이 울거나 떠들면은 이게 완전히 집중력이 사라져버려요. 미안하지만 여기도 예배 시간에 애들이 들어와서 한번 소리 내서 울면은 제가 막 정신이 헷갈려버려요. 아주 제가 정신이 헷갈려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셀폰 소리하고 애들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와서 떠들어대니까 제자들이 야단쳤겠죠. 왜 와서 떠드냐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들은 대로 애들은 가라. 애들을 야단쳐서 내쫓는 것을 보신 주님이 그걸 보시더니 화가 나신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점잖은 분 아닙니다. 어떤 데 화가 막 나는 분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열받으셨다. incensed. 열을 확 주님이 열받으셨어요. 아니, 이것들 봐. 아니, 아이들이 왜 야단 맞아야 되느냐고. 쟤들은 야단 맞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왜 어린아이들이 소중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의 소중하냐? 그들이 미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그런가 했는데 손주, 손녀들을 기르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초음파 사진도 들고 와서 이쁘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사진을 수십 장 보내서 제가 한 장에 1불씩 받는다. 1불씩 받는다. 이 공예야. 사진 공예야. 그러니까 내가 1불 받고 봐줄 게니까. 그렇게 이쁘대요. 손주, 손녀가. 정말로 이쁘대요. 근데 그 이쁜 이유가 그 아이들이 이쁘기도 하겠지만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분신이 이렇게 태어나 자라준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네가 내 자그마한 손에 가진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이들이 소중한 것은 그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땅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저주에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가 그치리라. 이게 저주받는 겁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제가 곧 말씀하겠지만 아이들을 데려와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들어서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데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데리고 찾아왔어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가기 전에 목사님 블레싱 해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 그러지요. 그러죠. 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한 학기를 마치고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제가 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또 학교를 갑니다. 목사님 블레싱 해주세요. 목사님의 블레싱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의 남부의 명문 사립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시카고의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위해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요? 그 소리가 우습게 들리면 그냥 우습게 듣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내 신앙의 삶으로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들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어린아이들 같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성품은 순전함과 의존함입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심어준 것은 어른들이 아닐까요? 생텍 쥐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만드는데 아이들은 학교 가면 아무나 사귀거든요. 잘난 집, 못난 집, 뭐 부잣집, 가난한 집, 뭐 공부 잘하는 못하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아무나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 집에 가면 그 아이 집에는 나비들을 잘 표본을 만들어서 간직해 놨다는 거예요. 야, 그 나비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엄마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이 너무 이뻐요. 어떻게?
그 친구 집의 벽돌이 장밋빛 색깔이에요. 장밋꽃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창문틀에는 제나리움 꽃 화분들이 쫙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비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어른들이 얘기해봐야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 오늘 갔다 온 그 집이 55평짜리야. 10억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야, 그 친구 아버지 몇 급 공무원이냐? 그 아버지 1년에 돈 얼마나 버냐? 어른들은 그렇게 해야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불신앙과 의심을 심어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듣는 대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설사 어른들이 거짓말한다고 해도 믿습니다. 왜? 절대로 내 부모가 나를 속일 리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전차를 타고 가셨대요. 전차 여러분 타보셨어요? 7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띵동 띵땡땡땡 하고 전차. 저 고등학교 때 전차 타고 다녔거든요. 전차를 타고 가는데 의자에 젊은 부부가 아버지는 한 6, 7살 된 남자아이를 안고 있고 자고 있더래요. 그 부인은 2, 3살 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더래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전차가 쿵 하더니 이상하게 탈선이 돼서 확 기울었대요. 전차가.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뒹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요. 품에서 자던 어린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더니 아빠를 쳐다보더래요. 아빠가 여전히 자기를 안고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그냥 눈 감고 또 자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구나. 세상에 무슨 난리를 쳐도 전차가 깨어지고 탈선하고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져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눈을 감고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께서 보는 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들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젊었을 때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희 아들이 한 3살 때인가요? 오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시작을 해요. 3살째가 뭐 할렐루야 엄마 문종장냐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한대는 소리가 아빠 내가 기도하면 낫는 거 알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어른들은 이걸 잃어버렸구나. 저희 집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실 뻔했을 때에 집에서 저희 아들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새장가 들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 새로 또 길들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5살짜리 저희 아들은 그때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35살 된 아빠 목사보다 믿음이 낫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어느 시골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비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천둥 번개가 우랑탕 치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집에 한 사람도 못 갔대. 왜 못 갔냐?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근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장화 신고 우산을 탁 펴더니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보는 대로 따르는 순진함과 저들의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보셨는데 우리 이런 거 다 어디 갔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전도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을 전도하면 10명 중에 9명이 예수 믿겠다고 온대요. 근데 어른들은 10명 하면 1명도 오기 어렵대요. 아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면은 전부 딴짓 하면서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듣고 있대요. 근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대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주님이 디베랍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3일을 넘도록 주님을 따라와서 그들이 굶주려 허기졌을 때에 가장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빌립이란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3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노동자 연봉 가지고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계산이 착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어린아이가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세 번째로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들의 순전하고 전적인 신뢰의 모습에서 믿음을 그 모본을 보셨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마 뽀뽀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뭘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냥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막 애들을 심지어 한돌도 안 되는 아이를 선생님을 불러서 천재 영재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봤어요. 한국에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1살도 안 된 아이를 불러다가 그 비싼 돈을 들여다가 애를 영재, 천재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아이들을 뭐 가르쳐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식을 넣어보려고.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거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주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 뿐이에요. 용납하고 포옹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 만져주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오해하는 분은 오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안수하는 일 생각을 해서 안수. 누군가가 나를 향한 많은 사랑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상처난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안수할 때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처지를 가슴이 뜨겁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몸에 따뜻한 손을 한번 얹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좀 손이 따뜻한 편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예수께서 그의 아들 구세주 되심을 말로 가르치지 말고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들의 섬김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할 거라고요. 아이들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가르쳐서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용납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인 순진함과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전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베푼 축복이 사실은 어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이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그 사랑과 용납을 먹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부지런히 주님께로 데리고 오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의 순진함과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어른들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예수께서 그의 아들 구세주 되심을 말로 가르치기보다 몸으로 보여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